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잘못하면 그 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우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 비유, 곧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이 되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토기장의 집은 흙으로 토기를 구워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보내시는 이유는 직접 보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아라. 누구를? 토기장이를 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실 때 많은 부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동네 어귀로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들 보는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보는 것들을 통하여 직접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의 모습을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봅니다. 보았더니 토기장의 손에 한 토기가 있는데 그것이 깨어집니다. 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깨어지면 버리고 파괴시키고 없애고 그냥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깨어진 토기를 이 토기장이가 다시 자기가 원하는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토기를 구울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서 만들 수가 있는 권한이죠.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토기장의 하나님이시다. 곧 토기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가지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그런 권한이,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권리죠.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약 말씀 속에서 로마서 9장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또 들려줍니다. 로마서 9장을 가서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토기장이의 고유한 권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처럼 토기장이처럼 나도 너희를 만들고 창조했다.
내가 가장 아름답게 예쁘게 빚어서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 나도 너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아, 좀 보세요. 나를 좀 나답게, 좀 살만하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너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아니, 하나님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왜 죄 없다고 말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 벌을 받고 그 합당한 값을 치르도록 해야지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용서해 준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토기장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 손에 있는 토기가 깨어졌는데 그 토기를 토기장이가 없애거나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버리시지 않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깨어진 것처럼 쓸모없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버리시지 않고 그 손에서 하나님의 뜻에 좋은 대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은 어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자신의 삶은 잘 살 수가 있었죠. 그것으로 끝.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영생을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족합니까? 아니요. 너무나 잘 살아가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누가 감나라 배나라 말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또한 대비하고 예비하고 해서 내 개인의 삶을 잘 살아가요. 과연 그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은 또 달라요. 내 삶은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싶어서 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내 개인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를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예를 쓰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 회복하시고자 만들어 가시는 나의 기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회복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을 통해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18장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 이익으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듣질 않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내리겠다는 재앙을 내가 돌이키겠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듣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을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에만 맴돌고 멈춰있는 이유와도 같은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핑계함입니다. 변명함입니다. 핑계하고 변명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예요. 라는 그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서 맴돌고 있을 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시작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살도록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라는 것을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은 즉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를, 실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동산 중앙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던 그들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을 그때에 아담은 핑계합니다. 변명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잘 보세요. 내가 먹은 거는 맞는데 하나님 너 왜 그렇게 하였느냐 물을 때 내가 먹은 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거요 내가 왜 먹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먹은 거예요. 그 여자가 나한테 그 실과를 내밀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여자가 그 여자 아니에요. 나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아담은 아니에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도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랬어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뱀을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들어 두었어요? 하고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모든 인류는 범죄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과 같이 공동체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죄가 없어, 아니 내 죄의 책임은 작아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조금밖에 없고요. 진짜 큰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요. 저 사람이 했어요. 저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거고 나는 아주 조금밖에 안 했어요 라고 핑계하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는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야 크고 작은 것을 나눌 뿐 하나님께 죄는 똑같습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크고 작음이 상관치 않아요. 하나님께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때 크고 작은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때 뭐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사명이라고 여겨지는 삶이죠. 예수 믿는 삶을 내가 그때 뭐 했느냐. 너 그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다 했느냐? 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요. 죄가 나는 작아요. 죄가 훨씬 더 크다니까요. 죄가 훨씬 더 커요. 나는 눈곱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때 5달란트 2개, 1개를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충성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충성해라라는 거죠. 일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달란트 준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유는 그 종이 변명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우리 종은 나쁜 사람이야.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불의한 싹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주인이 맡긴 일은 나는 하지 않겠어. 그리고 또 우리 주인은 아주 나빠. 내가 뭐가 못났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나한테는 겨우 1개밖에 안 주는 거야? 저 사람 5개나 주고 나는 1개밖에 안 줘? 기분 나빠 못하겠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다가 그 장사의 본전을 가지게 되면 그 잘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으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그래도 그냥 본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를 가져왔으니까 본전이잖아요.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까먹지도 않았는데 왜 주님이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을 책망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묻어두었어요. 충성해야 되는 그 순간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나는 저 사람만큼 해주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사랑하면서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은 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5달란트 받았던 종도 충성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충성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변명하고 핑계하기 때문이요. 저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어. 저 일 때문에 나는 마음이 다쳤어. 모든 것 할 수가 없어. 하고 우리가 마땅히 충성해야 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명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든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향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 주권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있는 것을 한 번에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저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순간 이 복을 막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야 되는데 하나님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18장 10절은 왜 목소리도 청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바꾸라고 하는 행위도 바꾸지 않고 악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한 그 복을 내가 주지 않겠다,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18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자기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쉴 새 없이 들려줘도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했어요. 말씀이 귀에서 맴돌아요. 귀만 아주 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하면 나 알아. 또 그 말이네. 또 그 얘기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똑같네. 어제도 지난주도 그 얘기, 또 지난주도 그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된 삶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죠. 결코 헛되지 않죠. 그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많은 열매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헛되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 계획, 우리의 계획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의 말씀이면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들려줘도 내 마음과 내 삶은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듬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린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죽은 자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공동묘지 가서 그 사람이 칭찬해도 반응 없어요. 그냥 저주하고 악을 퍼부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권한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 말만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족함 없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주겠다고 한 모든 복을 내가 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가고 계신 토기장의 하나님이세요.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이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이 빌레몬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 집에서 도망칩니다.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망친 종을 붙잡으면 그냥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도망치던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빌레몬을 위하여 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항을 써서 보내준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아 하고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무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토기장의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만들어 주심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그를 주의 사랑으로 영접해라. 그 사랑으로 품어줘라. 나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토기장이처럼 깨어진 곳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뜻을 두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앞에 다짐 한번 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랑 무조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처럼 오네시모에게 흘러가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다짐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내게 주신 사명, 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이 시간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행해 가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시하고 하찮은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유력하고 또한 유익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신비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삶의 자리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든지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높여가는 일에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